네, 어쨌든 이제 오늘 하나의 법경과 각지경 두 개의 경 독송했는데요. 이 두 개의 경이 54번 상류따, 네, 아나빠나 상류따,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주제로 하는 경들이 모여 있는 상류따이지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경과 두 번째 경인데요. 사실 그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에 대해서 온전한 형태로 설명하는 경이 네, 맞지마니까야 118번 입출신령경 아나빠나 사띠 수땅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경 이래 돼 있죠. 그 경은 물론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지금 독송하는 이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을 100번째 경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그 책의 부피 분량 관계상 이렇게 별책으로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수행, 그러니까 별책 수행경전 해서 대표적인 수행경전 대념저경, 신념저경, 그리고 입출증명경을 이제 이쪽에서 담고 있죠. 이 별책을 통해서 맞지마니까야 118번 입출증명경도 또 우리가 상세히 독송과 더불어 해석 공부를 하겠지만, 우선 이제 이 독송집에서는 54번 상류따에 1번, 2번 두 개의 경을 통해서 그 입출신령경이 온전한 형태로 보여주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가운데서 그 정형된 틀 부분만 두 개를 뽑아서 1, 2번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입출신념경이라고 말해도 그 경이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호흡 수행의 16단계 요것만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사념초 수행이라고 해도 사띠를 확립하는 이 과정에서 1차적으로 사띠의 확립은 법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그 염초 수행, 확립된 사띠를 닦는다라는 걸로 여실직견을 가고, 그러면 이게 사념초의 완성이지만 완성된 사띠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해탈직견에 이르는 이런 전체 과정을 사념초 수행 이렇게 말하고 대념저경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이니까 뒤에 나오는 사마타 위파사나는 배제하고 오직 여실직견 가는 데까지만 요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표현으로는 여실직견을 가는 그 과정이다 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직견을 하는 그 선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름이고, 이것을 포괄해가지고 말할 때는 그대로 깨달음의 길이 사념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 입출신념,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16단계를 말한다 라는 것은 이 자체로는 사념초 수행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16단계를 거쳐가지고 여실직견하는 예류자가 되는, 말하자면 삼매 위에서 깨달음이 성취되는 이제 여기까지를 직접 지시하고요. 그렇게 지시하고 나면 이어지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을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이런 표현으로 사념초로 여실직견을 가면 이어지는
하나의 몸통에 속한 이 의지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해탈지견 완성하듯이 호흡수행 16단계에 의해서 여실지견을 가면 거기서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해탈지견한다. 요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사실은 이제 요 과정이 우리가 이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의 이 과정이 그대로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해준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수행의 중심 개념 뭔가요? 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부정적 측면에서는 5가지 장애라는 거. 예, 소유의 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간탐이나 까마라가, 욕탐, 요 소유와 관련한 요 3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앞세우죠. 그리고는 제일 그냥 간탐이라고 할까요?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 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삶의 부정적 요소,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 요소로서 내 마음에 함께하고 있죠. 마음을 오염하는 것으로 함께 마음에 들어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긍정적인 요소들, 삶을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 각지. 그런데 이 각지가 7가지죠. 염각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라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죠. 사실은요, 잘 봐야 되는 게 칠각지라고 하면 이거를 아주 특별한 어떤 수행의 테크닉 요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에서는 특히 46번 상류다 에서는 아주 많은 경들을 통해서 5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것으로의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요 부분을 직접 말해주거든요. 테크닉이라고 보기보다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 깨달음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이렇게 보아야 하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을 5가지 장애라는 부정적 요소하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긍정적 요소하고 이 2가지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5가지 장애가 힘이 세가지고 마음을 많이 차지하면 그만큼 지혜가 무력화되면서 삶은 퇴보로 이끌린다. 그러나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힘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차지하면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삶이 이끌린다. 네, 요런 5가지 장애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내 마음 안에서 힘겨루기를 하는, 요게 여러분 수행에서의 기본, 수행을 이해하는 중심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자,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삶,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지 못하는 삶은 기본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상황이 5가지 장애가 내 마음을 차지하는, 물론 장애만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은 지옥 중생의 삶을 살고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이래야 되겠지만 인간의 삶이 장애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세간적 교육을 통해서도 내적으로 눈뜨고
윤리적으로라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법적으로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윤리적으로도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뭐 그만큼에 의해서도 지옥은 면하고 축생은 면하고 악귀는 면하고 뭐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그 정도의 긍정적 요소만 갖고는 안 된다. 내가 인간으로의 삶을 넘어서서 하늘에 태어나 신으로의 삶을 살아가거나 궁극적으로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삶을 이끌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뭐 윤리적으로 옳고 법률적으로 옳고 요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처님께서 이끌어주는 내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경지에 내가 왔는데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이 경지에 오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깨달음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그냥 윤리적이나 법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삶을 더 높이 향상하고 깨달음까지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기준되는 요소들 그걸 알려주겠다 라고 해서 내 삶을 이끌어주는 게 바로 내 마음에 5가지 장애와 차별되는 깨달음의 요소 7가지 칠각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분명히 윤리적이나 법률적으로 옳고 그름이 판단된 만큼으로도 인간으로의 삶을 살아내죠. 뭐 인간의 레벨에 맞게끔 그런 기준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할 때는 이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요소 7가지. 이것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해야 한다. 네, 5가지 장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퇴보하지 않고 깨달음의 요소 7가지를 내 마음 안에 충만시킴으로써 충만시킨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온통 깨달음의 요소로 마음을 충만케 할 때 이것이 수행의 1번 개념이다.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로 충만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칠각지를 충만케 하는 요것도 이제 칠각지를 닦는 거예요. 칠각지를 닦아서 충만케 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요렇게 해서 마음이 오직 깨달음의 요소로 가득한 요런 상태가 깨달음인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장애를 밀어낼 거냐? 요 어떻게 라는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부처님은 그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 칠각지라는 게 분명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이게 그대로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장애를 밀어내야겠다 이런 역할을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뭐 마음에 뭐 어떤 어리석게 흐르고 뭐 이런
삶의 어떤 요소들을 자량으로 늘어나서 마음을 차지하듯이 칠각지라는 이것도 무언가가 어떤 테크닉으로 작용해가지고 깨달음의 요소들을 확장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장되어 가면서 장애를 밀어내는 5가지 장애를 밀어낸다라는 말을 하고 칠각지를 확장시켜서 마음에 충만케 한다라는 게 사실은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요 과정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은 그래,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충만케 할 것이냐? 그것이 사념자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요 개념은 정말 수행을 보는 데서 여기에서 눈이 미치지 못하면 수행은 길을 잃어요. 못 가요. 자, 그래서 사념처를 닦아서 장애를 밀어내고 그만큼 칠각지가 닦아져서 마음에 충만하는 요런 과정이 사실은 하나의 이게 그대로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요소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사념처를 닦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념처를 닦는다라는 요 과정이 기본적으로 사념처를 닦아서 호흡을 붙잡고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삼매에 들어야 되거든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삼매를 토대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내적인 심의사마따로 내적인 법을 드러나게 해서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파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잖아요. 장애를 밀어내는 이 과정이 첫째로 삼매에 들어야 되고 삼매 위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것의 무상을 관찰하는 요런 과정에 의해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그러면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거든요. 이것이 완성되었다. 마음이 온전하게 깨달음의 요소들로 가득 찼다. 라고 해도 이렇게 깨달음을 성취했다 해도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삼매가 성취되어서 삼매 위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글쎄 말로 하자면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냥 삼매 가운데 살다가 가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런 말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이끌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해서 깨달음 이후에 45년 동안을 삼매에만 들어있다가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삼매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필요하고 또 깨달음 이후에도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을 위해서 또 삼매가 필요하고 그러나 온전한 의미에 의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삼매가 아니고 일상의 나의 삶이 깨달음의 요소로 가득한 일상이 깨달은 삶이어야 이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경은 여실직연이라는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을 완성으로 지시하지 않고 이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일상이 그대로 깨달음인 이런 해탈직연이라는 상태를 깨달음의 완성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에서 해탈직연이라는 완성의 과정은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아, 여실직연이 삼매 위에서의 깨달음이라면 나의 내면에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냈다, 칠각지가 충만됐다 라고 하는 요런 상태가 삼매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아직 삼매에서 나온 일상에서는 해소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삼매라는 동력이 배제되고 나면 또다시 올라와 가지고 내 마음에 장애를 일으키고 내 마음에 부정적 상태를 여실직연이라는 깨달음의 상태에 어긋나는 삶의 상태를 또 일으키는구나.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금은 표면에 있는 장애들과는 다른 거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탐진취, 탐과진, 그리고 무명과 언내 요런 이제 내면에서 근본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오염원들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이 됩니다만은 바로 그렇게 삼매에서 나오면 5가지 장애를 또 생겨나게 하는 요 부분이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애매하네. 하여간 조금 더 보두고요. 요렇게 내면으로 해소되지 않은 마지막 문제들 요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다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에서도 더 이상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게 됨으로써 일상이 깨달음인 해탈직연으로 완성된다. 이럴 때에 부처님은 그 부분을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난 칠각지가 닦아져서 마음에 충만한 요런 상태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탈직연 깨달음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를 또 달리 말하면 칠각지를 닦아서 장애가 밀려났다라는 요 상태와 같은 표현으로 다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로 간다.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요 과정을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말로 다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말은 2단계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사념처를 닦아서 장애를 밀어내는 이 과정이 그대로 칠각지를 닦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그렇게 마음을 차지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요것도 다시 칠각지를 닦는다 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네, 요런 표현이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정 바른 삼매라는 게 뭐냐 하면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벗어남의 과정, 깨달음으로 가는 그 이어지는 수행을 삼매 수행 이렇게 말하듯이요. 또 염처라는 거 사티바타나 요거를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지시하고 그렇게 드러난 법의 무상을 보는 요 이어지는 과정을 염처수행 이렇게 말하듯이 칠각지를 닦아서 마음이 칠각지로 충만했다 하면 그렇게 충만된 칠각지의 마음 상태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어지는 과정을 다시 칠각지를 닦는다. 칠각지 수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 경은 이렇게 수행에서는 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성취를 토대로 이어지는 깨달음의 과정, 이어지는 과정을 말할 때
토대가 되는 것을 닦는다. 삼매라는 토대가 생겨나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를 삼매수행, 사마디 바와나 이렇게 말하고, 영처 사띠가 확립되었다라는 이 토대를 만들어서 그 확립된 사띠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으로 뭐 법의 비파사나 여실직연하는 거, 염처 수행 이렇게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내 마음이 칠각지로 충만해졌다. 그러면 칠각지라는 이 깨달음의 요소를 토대로 해서 깨달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 요거를 다시 칠각지를 닦는다.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칠각지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사념처를 닦아가지고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것. 이게 1단계의 수행이에요. 그거를 말을 바꾸면 칠각지를 닦는 것. 칠각지를 마음에 충만케 하는 것, 칠각지를 닦는 것. 1차적인 수행, 사념처. 이걸로 장애를 밀어내고 여실직연.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기는 해도 무상고무와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이런 깨달음, 예리자. 그러면 이어가지고 그러한 충만된 칠각지의 토대 또는 사념초의 완성된 사띠를 토대로 이어서 삼매와 지혜의 완성 과정,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네, 이렇게 1단계 사념조로 여실지견, 2단계 사마타 위파사나로 해탈지견, 사념조로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충만케 하면 충만된 칠각지를 닦아서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최후 과정. 이런 수행의 중심 개념을 우리가 보완해야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입출승명경에서 말하는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예, 경의 전반부는 호흡에 대한 사띠의 과정을 16단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요게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입출직령경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16단계를 말한다. 그러면 이 16단계가 그대로 깨달음의 완성 과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호흡수행 16단계는 사념처를 닦아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여실직연하는 이 1단계 수행의 과정이 16과정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이 16과정을 다 닦아내면, 완성하면, 사념처가 완성되었다. 첫 단계의 깨달음 여실직연, 예류자가 되었다.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냈다. 요 상태가 되는 거죠.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어쨌든 여기서 이건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다라는 거,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라는 요 과정, 사마타 위파사나로 일상에서도 장애가 없는 마음, 일상이 칠각지로 충만된 마음, 요렇게 해탈지견이라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일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불환자를 말할 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말하잖아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에서 보면 뭐 유신견, 의심, 계금치 있지만 이어서 4번째가 소유의 관심 그리고 진해 이렇게 나오죠. 이 소유의 관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5가지 장애의 첫머리거든요. 그죠?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온침, 들뜸후의 의심 요래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다 해소된 불환자가 장애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고 하는 요 앞에 2가지가 완전히 해소된, 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는 이 말이 뭔가요? 삼매 위에서 삼매의 힘으로 장애를 밀어냈다라는 거는 5가지 다 밀어낸 게 예류자인데 일상이 장애 없는 삶 요걸로 치면 불환자까지 가도 그 5가지 장애 중에 물론 이제 10가지 족쇄 중에는 낮은 5가지가 다 부서진 상황인데 이게 5가지 장애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유의 관심 그리고 진해 요 2개가 일상에서도 그거는 없어. 소유의 관심이 일상에서 없으니까 일상이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어. 살고 있어. 그렇게 일상이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에 들었고 진해라고 하는 이 장애도 없어졌어. 그러나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 중에 뒤에 3가지는 아직까지 남아있죠.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은 그 앞에서 해태혼침이 버려졌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무언가 완성되지 못한 삶의 과정에서 해태혼침을 말하고 들뜸후회라는 거, 들뜸이라는 것은 사마타가 그러니까 들뜸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닦아야 한다 해서 들뜸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를 사마타의 완성으로 놓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환자가 되었다 해도 남아있는 들뜸후회.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의심의 완전한 해소는 해탈지견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을 때 삶에 대한 일체의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죠. 해탈지견 완전한 암과범이죠. 요런 관점. 그래서 삼매 위에서 장애가 해소된 여실지견하고 일상이 장애가 없는 이런 해탈지견으로의 깨달음의 완성 요런 차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요 불환자가 까마찬턱 소유의 관심 진해가 족쇄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부서진 요거 5가지 장애가 사념저에 의해서 삼매의 힘으로 밀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온전하게 삼매 없는 일상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부서짐의 상태. 불환자가 되면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고 하는 2가지가 그때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가 실현되고 나머지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은 이어지는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으로 번뇌가 부서질 때 탐이 부서질 때 이때 비로소 해소되고 해탈지견 아라한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법경과 각지경 2개의 경을 통해서 호흡 수행 16단계와 이어지는
사마타 위파사나 칠각지를 잇는 그들 칠각지를 닦는 요 과정으로 입출직령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전체 과정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뭐 이 부분을 정확히 보자면 사띠 16단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 부분을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주어진 시간으로는 부족하죠. 우리 이제 조금 아마도 한 달은 더 지나가야 되겠죠. 이 책, 그 별책 수행경전으로 뒤에 가가지고 입출식령경을 직접 독송하는 그때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 호흡 수행 16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이냐, 어떤 과정을 밟아서 16단계를 완성한 4점초의 완성 예의류자가 되느냐 라는 그 상세한 공부는 그때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